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농번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이 농번기가 되면 많이 거을려요. 겨울이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조금 나아지는데 농번기가 되면은 좀 검어지시는 분도 있고 붉어지시는 분도 있고, 저도 원래는 이래 까무잡잡하지 않았어요. 저도 얼굴이 흰 편이었는데 한 번 거울리면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그늘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면 모든 걸 다 진행해야 되고요. 소풍 가면 모든 성도 인솔해야 되고요. 양산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걸리다 보니까 얼굴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농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가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단어 가운데 철든다라는 말이 있죠. 아유, 저 사람 언제 철들겠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철들었네,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언제쯤 되면 철이 들까요? 어떤 상황을 두고 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사람이 언제 철이 들어서 한 인간으로서 밥값을 하고, 언제 철이 들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철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철드는 시점을 연령으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젊었는데도 철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린 아이도 철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들지 않는, 철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철들었다. 뭘 보고 철들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의 다양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요, 부모의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 하게 돼요. 그게 철든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철들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으로 철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은 없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앙에 철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생활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철이 더 높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126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만 20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신앙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삶은 어디 중심이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올바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시선을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크게 보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결단입니다. 첫째는 결단이고 2번째로는 방향 전환입니다. 자, 묻습니다. 신앙에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뭐라고요? 결단. 2번째로는 방향 전환입니다. 신앙에는 이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결단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은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뭐하여?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한다. 이 말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내가 산을 향한다. 산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곧 성전이 있는 성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단순히 시온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뭐가 되십니다? 산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성전을 향한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삶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니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전을 향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성전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든다고 말합니까?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 여러분,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갈까요? 마음도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방향을 향하여 내 머리에서 가자 지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보이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으면 삶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영도 밝고 내 삶도 밝아지고 내 마음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눈을 들리라.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관심을 내가 보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리라. 보이는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성전 가까이 하기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빠도 먹을 것 다 먹고, 바빠도 가야 될 곳 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일을 조정했어라도 가야 할 때는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몸이 조금 약해져도요, 정신 번쩍 차리고 가야 할 곳에는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힘이 들면, 조금 아프면, 조금 바쁘면 제일 먼저 뭘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를 포기합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뭐냐?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바빠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뭐 해라? 집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아파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돼요. 이런 악한 싸움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방해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마다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각자마다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성전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는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뭐 하라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삶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지요. 그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군사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자신과 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개개인에게 각자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도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믿음과 확신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과 기도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뭐라고 기도하지요? 동일한 은혜 달라 기도하지요. 같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 기도는 틀렸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은혜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영양가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배 굶고 있는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배부르게 하시고 나와 똑같은 영양가를 얻게 해달라. 그 기도가 가능한 겁니까? 옳은 기도입니까?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먹어야 영양가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씀과 기도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성경을 봅니다. 쭉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의 창조는 무엇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에서 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창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양을 바꿀 뿐인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킨다 이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장로님이 건물을 짓고 있죠. 완료되었어요? 미완료되었어요? 미완료죠. 앞으로 계속 지어간다는 말입니다.
지키다 이 말이 미완료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늘.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무엇이 되신다? 여러분 이 농번기에 떼양볕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보드라운 이 피부가 다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나무 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까? 살 것 같다 이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참 편리하지요. 그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과거에는 걸어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거리를 차를 딱 타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뭐가 많은지 아세요? 사고가 많아요. 내가 사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고가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엄청나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나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도 달고 길거리마다 CCTV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6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도 미완료형이에요. 상하지 아니하도록 어제도 보호해 주시고 내일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십니까?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오늘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부모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조그마한 도움은 돼요. 필요할 때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필요할 때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약간의 힘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떠나가도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황장님이 잘 하는 스포츠 있어요? 없습니까?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나요?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을 잘 하는 선수들도 뭐가 올 때가 있는지 아세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기본기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기를 점검하라. 그래서 그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슬럼프가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 신앙이 이렇게 업됩니다.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급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내리막길에 내려와요.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었다가 어떤 이들은 이 생활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다운되었다가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다운될 때에, 신앙이 내려앉을 때에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였는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 예배를 빨리 점검하는 사람은 빨리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도움은, 우리 가정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이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